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라는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1권 1과입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한 장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글씨로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다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타이핑을 쳤고요. 또 한 장은 옆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각 번호마다 각 성경 구절이 있는데 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큼직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매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우리가 함께 공부함으로써 먼저는 성경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의 교리의 내용들을 함께 배울 것이고 또 이 교제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셨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진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라고 물을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우리가 교회사를 배울 때 물론 이 교회사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역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역사인 교회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때가 참여라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의 첫 서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때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때가 참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시점으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여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때가 참이라는 것은 어떠한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세상의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찼다.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신때에 오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와 때는 오직 누구만이 아셨던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한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점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면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던 겁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을 취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으셨던 겁니까?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점으로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방법으로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2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요한복음 4장 6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앞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 이르셨는데 때가 몇 시였다? 6시쯤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낮 정오 12시를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6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자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것은 곧 우리와 같은 육신,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것 피곤하시고 또 쉼을 얻으셔야 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셨다. 3절 질문에서도 하루를 고되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고되게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피곤하셨던지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 다시 말해 배의 맨 뒷부분에서 누우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때는 반드시 쉼을 가지셔야 했던 분이셨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새벽을 깨어야 됩니다. 아멘. 예, 내일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정의 선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든 것을 배고픔과 피곤함과 쉼과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었다? 죄가 없으셨다. 우리 4번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완전히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남자 된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든지 쉼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서는 땅에서 먹을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노동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어떤 누구도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여기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우리의 이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이를 위해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시다. 아멘. 5번 질문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도전하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냐면 예수님을 계속 책잡는 겁니다. 다시 말해 딴지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능력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 책잡으려 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기 시작하면 할수록 누구의 권위가 떨어지고 누구의 힘이 약화되는 겁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들의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저 예수는 가짜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계속 예수님을 책잡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왜냐? 예수님께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은 곧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6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보좌는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영하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다. 영영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본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좌가 더 이상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리셔서 자신의 본래 자리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규는 어떻다? 공평한 규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 왕이 손에 잡고 있는 단장 또는 패를 뜻합니다. 왕의 패. 이 왕의 패, 이 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의 통치와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와 권위가 어떻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보다 차등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신학적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초대교회 때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내용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자론이라는 내용이 있고 양태론이라는 내용이 있고 종속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론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양자론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다 이단으로 정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태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한 분이시라.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 되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사벨리우스와 같은 이단들이 주창했던 내용들이고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겐과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종속설입니다. 이것은 곧 성자가 성부께 종속이 되고 성령이 성자께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이 1등, 그 다음이 2등이 성자 예수님, 3등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차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어떻다? 동등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7번 문제에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와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계속 부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있어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신앙에서도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를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무엇을 배제시키는 겁니까? 신성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이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이고 분명한 예수님을 알려면 이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 중에서 기적과 이사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된다? 제거해야 된다. 왜냐? 이것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예수님입니까? 다른 예수님입니까? 다른 예수님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다 제거해버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바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계속해서 배제시키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공경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번 질문 뒷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바람이 즉시 잠잠해졌더라.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곧 정말 당신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9번의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못 자고 난 두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 짜고 난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예수님 부활 믿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홀련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도마를 부르십니다. 불러서는 너의 손을 내밀어 어디에 넣어보라? 못 자고 난 내 두 손과 창 짜고 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자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집에 함께 모여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서 고발당할까 봐 온 사방의 문을 다 잠궈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홀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홀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누가 또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행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다. 곧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겁니다. 11번 문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뒷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권세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는 겸손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은 신분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심을 자처하셨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때 순종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다음 것들을 복종시키시는 능력을 보이셨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침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존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까?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 이것은 곧 자연을 복종시키신 예수님심을 뜻하는 겁니다. 자연을 복종시키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듯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연을 복종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것은 곧 육신을 복종시키셨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고,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나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물리치셨다. 이것은 곧
영의 권세를 복종시키신 예수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까지 다 누구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그들을 복종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장면인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죽음의 권세를 복종시킨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또한 예수님께 복종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까?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복종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번과 14번 문제 우리 두 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기서 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신 그 양 무리 안에 속한 존재들 뜻합니다.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한적 속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구별에게 선택하시는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배하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어떻다? 참 빛이 세상에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더욱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엇이 없다?
죄가 없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갖고 계시고 자연과 육신과 역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복종시키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세세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더욱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